반갑습니다. 이신남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밖에서 좀 촬영을 해보게 됐는데요. 오늘은 이 환원주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원주의라고 하면은 조금 어색한, 좀 많이 들어보시지 못한 그 단어겠죠. 그 철학에서 이제 쓰는 용어인데, 이제 복잡한 개념을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뭐 한 단어라든지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그 어렵고 복잡한 개념을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려는 것이 이제 환원주의입니다. 그 의도 자체는 나쁘지는 않은데, 그 이제 환원주의로 가게 되면은 이제 편협된 그런 그걸로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그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사실 66권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분명하잖아요. 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듯이 나에 대해서 이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구약의 39권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성경이 말하는 게 예수님이래, 예수가 그리스도래, 예수는 그리스도다, 또 아니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제 그거에만 이제 함몰되어서 그래, 성경이 말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니까 뭐 나는 뭐 성경 안 읽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환원주의가 우리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사실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우리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성경을 읽고,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실 때 두 가지로 계시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오후 예배 때, 저희 교회에서 오후 예배 때 벨직 신앙 고백서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2조에 보면은, 2항이죠. 2조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하실 때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시하신다고 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제 일반 계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지금도 보세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여기 공원에 나와서 찍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계절이 변화하는 것만 봐도 진짜 하나님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는 없죠. 우리가 구원받는 그 방법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묵상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거죠, 인격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마음이 바뀌잖아요. 우리 마음이 바뀐다는 것은 곧 마음이라고 했을 때는 지정의거든요. 지정의가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은 우리 지식도 변화되어지고, 우리 이제 이 사고 체계가 완전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감정이, 이런 모든 부분들이 바뀝니다. 사실 우리가 감정까지도 우리 죄로 인해서 완전히 다 오염이 되었고 또 타락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비참한 상태에 빠져버린 게 우리 인간이죠. 그런데 그 감정까지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되는 겁니다. 정확히 따지면 내가 믿었기 때문은 아니고, 믿음은 우리 이 개혁주의에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믿음은 말 그대로 도구예요. 방편이죠. 인스트루먼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방법이 믿음이지, 내 믿음이 의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내가 믿었다?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실 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고, 또 거듭난 감정으로, 거듭난 생각으로, 또 의지까지, 행동까지 바뀌는 것이 이제 우리 믿음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죠. 마음이라고 했을 때는 생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까지 나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행동이 변화되지 않는다, 물론 한꺼번에 다 변화될 수는 없지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보듯이 원래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완전 바뀌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이렇게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도 바뀌게 되는 거죠. 당연히 진짜 믿는 신자라고 하면.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환원주의의 문제가 이런 부분들을 균형감 있지 못하게 만드는 그 삶으로, 또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은 이 건강하지 않는 이 인격이 되는 거고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환원주의가 무서운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를 다시 점검해 보고, 또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뭐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희 이제 온 가정,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 지금 라이프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물론 이제 이거를 내 지식을 쌓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는 저도 반대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뭡니까? 우리 첫 번째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그리고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개혁주의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그 당시에 이 완전히 가톨릭으로 쉽게 말하면은 복음이 변질이 됐잖아요. 그 가톨릭의 교리가. 그래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한 게, 성경도 강조를 했지만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주의 종으로서, 종입니다. 왕이 아니라 주의 종이에요. 그 주의 종으로서 목사가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걸 왜 중요하게 봤냐면은 성경을 올바르게 설교하고, 하나님이 그 목사를 세우셔서 그 강단에서 성경을 가지고 올바르게, 중요한 건 올바르게 바른 교리로 설교해야 되는 거죠. 그 설교를 할 때 우리 바울도 얘기를 했지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올바른 교리와 또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을 해서 설교를 하면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강단과 또 성령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에 붙들린 그 목회자가,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방편입니다. 이 말씀, 성경 말씀과 그 다음에 목회자의 설교. 그래서 이 설교의 역할은 그거죠.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해석하고 또 올바르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역할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이제 불러일으켜 주시는 거죠. 그 설교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부스트 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잃었다가도 정말 올바르고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에 와서 정말로 올바른 교리와 올바르게 해석된 그 목회자의, 성령에 붙들린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때 그거를 듣는 이 성도들, 청중들은 이제 믿음이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도는 다시 자신의 삶 속에서 또 교회에서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성화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믿음의 방편이 이제 성례죠. 성례. 이제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직 한 번도 세례를 이제 시행하지는 않았는데 뭐 아직 없으니까. 근데 이제 성찬은 계속 합니다. 매달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고 있고, 우리가 보통 성찬을 하면은 이제 기념설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칼빈 목사님은 기념설에서 끝난 게 아니라 영적 임재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 화채설이라고 하죠. 그 떡과 그 빵과 이 포도주를 마실 때 그것이 이제 실제로 변한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근데 그건 아니죠. 우리가 그 빵을 찍고 또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우리가 거기에 연합돼서 살아가고 싶다는 열망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동시에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 그 시간, 성찬을 하는 시간에 임재하셔서 우리하고 함께 하시고 연합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역사가 그 성찬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매달 첫째 주에 그걸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과 성례, 그리고 이제 기도죠. 이 말씀을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은 이거를 우리가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들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신 말씀까지 다 있는데 그것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해서 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이제 변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부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나갈 수 있는데, 이 환원주의의 문제점은 그냥 하나로 딱 요약을 해버리니까 그냥 이것만 알면은 성경 다 안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위험성이 뭐냐면은 한 사람의 말이 굉장히 절대화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제 병리적인 현상을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 팀 켈러 목사님도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의학자인 이제 바빙크 목사님도 개혁 교의학에서 이제 얘기하시고, 또 윤리학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저는 반드시 그 위험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면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제 저 같은 이제 목회자들이 제일 두렵고 떨림으로 사실 목회를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설교를 해서 누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면은 또 듣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참 사람이 나도 안 그래야지 하면서 그런 마음들이 다 올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늘 경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늘 이 설교를 듣고 우리 믿음을 강화시키고, 또 이 설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주신 설교의 말씀들을 가지고 다시 성경을 묵상하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신 음성이 뭘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살아갈 그 기도와 행함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전 옛날에 야고보서를 가지고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이런 좀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마틴 루터 목사님도 그 당시에, 근데 시대 배경을 이해하면 좀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이신칭의를 딱 강조를 해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그걸 강조해야 됐으니까 야고보서를 이제 지푸라기 서신으로 이제 좀 얘기를 하신 그런 기록이 있는데, 사실은 간단한 문제죠.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그 믿는 대로 행해지는 거예요. 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도 그렇잖아요.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간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자의 행동과 삶이 아니라면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많은 오류가 발생을 하는데, 이제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로 나뉜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님 쓰신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쉬울 텐데, 결국에 똑같다는 거예요. 양극단이. 결국엔 뭐냐면 나예요, 나. 그러니까 율법주의도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쉽게 말하면은 약화시키는 거고, 율법 폐기주의도 그리스도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거죠. 그래, 그리스도 알았으니까 끝났어. 그리스도 알았으니까 뭐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구원받아. 크게 보면은 틀린 말은 아니죠. 내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찾아오심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그런데 진짜 구원받은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게 정상 아닙니까? 내가 예를 들면 우리 부모를 진짜 사랑하는데, 부모는 진짜 사랑하면 부모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행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는 이 부담이 아니라 사랑의 순종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이제 환원주의로 빠지게 되면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요약한 개념이 진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예를 들면 교재로 요약하고 이런 것들이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텍스트북, 교재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교재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교재다. 펠로우십, 교재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면 그 교재를 또 맹신하다가 보면은 그 하나님이 성령과 또 하나님 그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은혜를 삶 속에서 주시는데, 그것들이 생략이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여기 공원에 나와 있는데 인천대공원이라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요약을 할 수 있겠죠. 제가 뭐 세 줄 요약, 요즘 유명한 뭐 세 줄 요약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직접 와봐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 분위기, 이 뭐 예를 들면 이 느낌, 이런 것들은 뭐 냄새도 있겠죠. 지금 가을이니까 가을 냄새, 이런 것들은 내가 직접 맛봐야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과 내가 진짜 교제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는데, 그거를 그냥 딱 정리된 뭐 예를 들면 메시지, 정리된 교제, 이걸로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면은 예를 들면 좋아요, 설교, 또 어떤 강의, 또 아니면 어떤 뭐 그런 뭐 멘토들의 그런 사역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그 한 성도 개인이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풍성하게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성도의 교제는 교회에서 보면은 천편일률적이지가 않아요.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다 똑같아. 그거는 비정상인 거죠.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하나님이 각자의 시간표가 다 다르고 각자의 그 흘러가는 흐름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배경이 다르고 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그런데 천편일률적일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진정한 건강한 교회에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한데 포커스가 다 하나로 딱 이 모여지죠. 정말 그리스도로 모여집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을 힘입어서 정말 우리 자신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뭐 분들이 있을 텐데 꼭 풍성한 그 말씀의 은혜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을 읽을 때 그 정말 지식을 쌓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성령께 간구하면서, 지금 내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주의 성령께서 나를 정말 만져주시고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셔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또 이제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심령과 또 실제 행동까지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읽거든요. 그럴 때 정말 많은 그 뭐 은혜도 주시고 인사이트도 주시고 뭐 많은 것들을 정말 주셔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예전에 그냥 지식을 쌓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는 이걸 가지고 내가 사랑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꾸 판단과 정죄로 나오더라고요. 물론 요번 주 주일날 설교에도 얘기했지만 분별은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분별해야죠. 분별 못하면은 뭐 요한일서에서도 영을 분별하라고 그랬고,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분별하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성경을 진짜로 올바르게 읽고 신앙생활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간다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정말 사랑이 나오고 온유함이 나오고 절제가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 건데, 이제 환원주의로 가게 되면은 그런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지자 분별법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막 두려우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뭐 한번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뭐 성도들을 위로하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늘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붙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반드시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이 쉽게 얘기했듯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저기가 굉장히 뭐 핫하다, 저기가 뭐 은혜가 좋더라 이랬을 때 분별할 수 있는 거는 열매를 보면 돼요. 열매 진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지, 아니면 진짜 사랑도 없고 교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니면 내 그룹만 이렇게 딱 만들고 남은 다 틀렸다라는, 이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분별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이 뭐 어떤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을 때 돌이키려고 하죠. 회개하죠.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 뭐 라틴어에 굉장히 유명한 격언이 있잖아요. 아드 폰테스,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고. 그런 이제 그것도 회개도 성령의 열매죠. 그런 게 안 맺힌다고 하면은 정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짧게 얘기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환원주의의 위험성,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그냥 뭐 세 줄 요약, 성경을 한 줄 요약,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복음을 접했을 때 반드시 이후에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 실천이 돼서 내 삶이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온전한 그리스도,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님이 쓰신 온전한 그리스도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뭐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보신다고 하면 팀 켈러 목사님의 센터 처치, 이 책을 통해서 환원주의,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점을 얘기하시면서 환원주의를 얘기하시거든요. 그런 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추천하는 책은, 제가 지금 목요일마다 온라인 줌을 통해서 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또 이제 연결되어진 이런 분들하고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조엘 비키, 청교도 신학자로 유명하시죠. 조엘 비키 목사님 쓰신 믿음의 확신을 누리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은 우리 현대의 우리 기독교, 현대 교회에서 빠질 수 있는 위험성, 가짜 확신들,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핀셋처럼 이렇게 잘 드러내시고 이렇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을 보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런 환원주의의 위험성, 그리고 어떻게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좀 참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밖에 나와서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또 올바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